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011년도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입니다. 1분 동북지방으로 해서 태평양 해역 해저 깊이 24km 지점에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현 등을 중심으로 15,890명이 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589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그 다음에 병사 등 지진 관련 사망자로 집계된 인원이 직간접 사망자를 합하면 모두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1년 6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는 약 16조 9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82조 원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류가 보유한 가장 최고의 과학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보면 또한 큰 도움은 되지만 또 그에 따른 위험도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원전을 갖다가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안전에 대해서는 2중, 3중, 4중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원전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쌓아놓은 그 과학의 집합체, 기술의 집합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집합체가 단 한 번의 그 땅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인류가 쌓아온 그 위대한 지식의 탑이, 과학의 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의 통제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적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점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정말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아주 지엽적입니다, 여러분. 병든 아이 한 명 고친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명을 고치고 그 잔치 장소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과는 완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2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먹이는 그러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죠? 떡을 떼는데 떡이 계속해서 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계속해서 떼주는데 물고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떼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떡 좀 더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떼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기 나 좀 더 먹고 싶다고 또 계속 떼주는데 물고기가 제 손에 계속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떡을 받아간, 그리고 예수님께 물고기를 받아간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떼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막 물어봤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막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 집에서도 당연히 있는 일이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음의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떡을 받는 사람들이 호감을 표시하고요, 뭔가 옆에서 친한 척을 하고요. 전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호감과 관심이 그냥 여러분 허허벌판인 빈들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호감과 관심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저기 갑자기 무리들이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물고기를 받고 그 가운데서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불꽃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명, 20명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감동 없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 누가 우승했습니까? LG가 우승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29년 만에 우승했더니 집에 가라고 하는데 잠실에서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드디어 LG의 영원한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난리가 났죠. 눈물을 흘리고 한이 터져 나오고요. 진짜 너무너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스승을 잘 만났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희열이, 기쁨이 솟아 나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은 거예요. 해도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얼싸안으면서 우리가 진정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를 능가하는 대단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빈들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왕으로 추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보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본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막 제자들이 무리들과 엉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 되었다. 이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이 갈릴리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빨리 분리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에 태워가지고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여있는 무리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그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옹립을 갖다가 거절하셨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자 되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것을 거절을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국경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화폐의 한계가 있는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영원한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없죠. 그죠? 한계가 있는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기업이 있으면요. 기업에 이 오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벌 총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너들이 있는데요. 이 오너들이 어떻게 합니까? 월급 사장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경영을 하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딱 이 자세예요. 자기들이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용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떠나신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용 사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가운데도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많은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막 벌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일을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갖다가 막 땡겨가지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막 그렇게 종부리듯이 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재정들을 제 마음대로 제 입을 채우고자 제 배를 채우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가봤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담임 목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또 다른 일들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다 그려놓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주는 목사 어떻게 해요? 고용하는 거죠. 고용. 그렇게 고용된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고용한 성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수성빛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해가지고 저한테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우리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진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신,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 우리가 오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판에다가 딱 하나 맞춰지지 않으면 다 제거하고 다 분리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혹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딱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1년 지금 한 6개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셨잖아요. 한 번도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제는 왜 그래 추워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청소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제 너무 추웠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못한 부분들도 또 많이 있고요. 남겨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신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정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주인은 납니다. 거기에 왕은 납니다. 내가 신인 것이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무리 가운데 진정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무리에게 이제 물들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제 그 가운데 분리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갖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죠. 자,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12명이.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바다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지? 자, 누가 그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시각처장은 누가 할래? 방통위원장은 누가 할래?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우면서 또 들었던 이야기를 또 했을 것입니다. 내가 떡을 떼주는데 봤어? 갈릴리에 그 지역에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나한테 나한테 좀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손에 잡힌 거예요. 이제 손에 잡힌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그 가운데 여러분 멋있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수십 가지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가정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8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바다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가오는 바람을 딱 봤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바람인 거예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는 이제껏 있었던 그 흥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채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고요, 생명의 위태로운 여러분 그러한 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냐,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이냐,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 것이냐, 누가 시각처장을 할 것이냐,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흥분과 그 꿈과 그 현실이, 그 가운데 잡힐 만한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한번 불어오니, 바람 한번 불어오는 것에 그들의 모든 꿈과 그들의 모든 현실이 한 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그 현실이 한 번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옆에 도와줄 만한 배도 없습니다. 도와줄 만한 예수님도 계시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돛도 어떠한 여러분 그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돛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빠져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가 자신들의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갖다가 경영해 나가고, 내가 내 가정을 꾸려 나가고, 내가 내 기업을 꾸려 나가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쌓았던 성이, 우리가 쌓았던 그 나라가 기가 막히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가족들이 아프기가 시작하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평생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어느 날 나를 불러서 퇴직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로 이 상황을 갖다가 바꿔보고자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바다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예상하고 갖춰놓은 것 아닙니까? 한 번입니다. 땅이 한 번 흔들리니 그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그 여러분 과학의 탑이, 지성의 탑이, 지혜의 탑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목을 꼿꼿이 세우고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던 삶이 어느 순간 바람 한 번 불므로 말미암아 목이 꺾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은 예수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바다, 그 다음에 파도, 바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배를 몰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리가 떨어진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라고 이야기하면 4km에서 5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이야기했는데 4km를 걸어오셨다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4km를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자, 이 땅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인간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 쉽지 않습니까? 일단은 바다에 가서 일단은 발 하나를 갖다가 바다에 얹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갖다 또 얹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바다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시고 탄천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전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바다를 걷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지금 거대한 바람으로 여러분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거대한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시다면 어떻게 걸어오고 계시겠습니까? 파도들이 그 가운데서 잠잠한 가운데 다른 데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는 분,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이제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는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세상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서실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이 바다를 걷는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인간도 통제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제자들이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이 땅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목숨은 그 바다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서 내 삶을 잘 살게 하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 하나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한테 부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명예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있던 권력과 부와 명예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면 그 가운데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육체가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구원의 손길도 펼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물결이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물결을 내가 잠잠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 가운데 밀려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 즐거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다. 그죠? 항상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항상 비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지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유아 유치부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뭐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많이 돼요. 뭐 제가 이전에 카페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카페 이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그 간판 위에다 카페만 붙여놨습니다. 가시면 보시면 카페가 붙어있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요. 항상 한 번도 이 교회가 여러분 바람 없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그 가운데서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건요, 시편 107편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항해 아닙니까? 오늘도 어둠 가운데 여러분 바람 부는 가운데 갈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이 배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항구로, 그 가운데 평안한 항구로 그 배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정빛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온들, 어떠한 파도가 친들 여러분 이 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아름다운 항구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이 불어서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정말 병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갈 바를 몰라 하고 진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람이 불어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고 그 가운데 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감사죠. 추수감사주일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냥 헌금하고 과일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요, 매일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내 삶을 그 풍파 가운데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건져주셔서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 풍파와 바람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 그 다음에 우리 학습받은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들이 다른 분들 아니시잖아요. 세상의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 아니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분 나오셔서 간증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김정희 성도님 이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큰 박수가 아니죠. 네, 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직장 일려 다락방 김정희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와 짱구를 준다는 친구들의 꼬드김에 초등학교 시절 몇 차례 교회를 간 적은 있지만 제 관심은 간식에만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멀어지셨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다시 교회를 다니셨고, 언니도 그 무렵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그놈의 지옥 또 나왔네. 지옥이 어딨어.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누굴 믿어. 난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종교인 나주교를 외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주교가 아니라 나주교였던 것을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겐 암이란 병마가 찾아왔고 큰 수술을 앞두고 언니가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정희야, 언니랑 같이 기도하자. 그 한마디에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저는 어디 갔는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떨던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겁이 많은 저는 긴장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수술 당일 어찌된 일인지 혈압도 정상이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심지어 여자 주치의쌤이 속눈썹 연장을 예쁘게 하신 걸 보고 요즘 레지던트는 한가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수술은 잘 되었고 힘든 항암 치료가 끝나고 1년의 회복기를 거친 후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의 권유로 김경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너무 좋았던 우리 권사님을 따라 그날 바로 수정빛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이었는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수선했지만 제 눈에는 내가 찾던 바로 그 교회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좀 찔끔 나왔습니다. 권사님을 따라 다락방도 다니고 1년에 한 권 읽기 성경 통독도 하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나름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통독이 끝날 무렵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암 재발 그리고 수술 불가 판정.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성경 통독의 시작점이 전 창세기가 아니라 지금 다락방 공과인 욥기부터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련 앞에서 또다시 욥기라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장난하시나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욥기를 통해 자만했고 교만했고 제 많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어줄 이야기가 많으셨다는 걸요. 세례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고 간증문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신앙의 길은 끝이 없고 끝까지 손 놓지 않으심을 믿고 그 길 끝에는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 늘 매달려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례를 통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와 저의 남편 그리고 저의 아들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수정빛 선동님들이 함께 증인되어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가운데 나주교가 아니라 나주교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바람이 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몰랐던 곳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누가 잠잠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정희 성도님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3분이 받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 남편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김혜심 성도님이라고 또 우리 시니어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혜심 성도님도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자 또 이렇게 또 세례를 신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성, 우리가 쌓아가는 나라, 바람 한번 불면 그 바닷가로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늘도 아름다운 항구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